보죠. 제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지금부터 75년 전에 영국 해협을 건넌 여성 최초의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미국 수영 선수예요. 예쁘게 생겼죠? 75년 전에 영국 해협을, 그 바다를 건너서 수영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성은 36살 될 때, 그때가 1952년인데 7월 4일 날 LA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인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오련 선수가 대마도 해협을 대한해협을 수영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LA에서 카타리나까지 이렇게 헤엄을 해서 카타리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헤엄을 쳐서 건너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최초의 영국 해협을 건넜으니까 미국 TV는 전국에 이 광경을 방영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대로 나와요.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고요, 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지금 캡처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 시간을 전후해서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해변가로 나와서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16시간이나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던 플로렌스는 사력을 다했지만 자기 힘이 점점 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권을 하고 자기를 뒤에서 따라오는 구조선에 올랐습니다. 안타깝죠. 기권을 하고 모든 그 TV 뉴스와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기권을 하고 이제 그 배로 육지에 와 보니까 5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기권을 한 거예요. 다 왔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어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개 때문에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가도 끝이 없으니까 언제나 도착하나 지친 거죠.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2달 후에 9월 4일에 재도전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짙은 안개가 있었고 물은 차가웠고 체온은 떨어지고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안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 조금만 더 가면 있다라고 목표를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무슨 남의 나라 여자 수영 선수 이 뉴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더라. 여러분 금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뭡니까?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넌 꿈이 뭐냐?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되게 없어요. 예. 어떤 애들은 유튜버 된대요. 왜 유튜버 되려고 그래? 구독자 많으면 돈 많이 번대요. 어떤 애들은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못 제시해요. 왜냐하면 신문을 제가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요즘에 초등학생들에게 장차 꿈을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예능인이에요. 예능인, 연예인, 개그맨, 유튜버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이돌. 돈 많이 벌고 조명을 받으니까.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꿈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중고등학생들도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러면은 방향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인데 잠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세례를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도 받았고 후에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목표가 있었나, 그 목표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갔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이제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14절에 아유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십니까? 하고 말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굳고 말렸는데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언서 어디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액션을 취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두르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내가 해야죠. 그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부탁도 당장 그래 내가 가야지 막 하면서 사람에게 휘둘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엔 하셨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질 또 인기가 높아질 기회를 포기하고 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 제사장에게 정한 예물을 드려라.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나와 저 같으면 저는 기자회견할 것 같아요. 한가족교회 좀 부흥을 위해서 이리 오시오. 여기 오면은 나병 환자 고치는 용한 목사님이 있다고 기자회견 지역신문 또 이런 데다가 할 것 같아요. 이번엔 고쳤고 다음에 못 고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입을 봉했어요. 함구령을 내렸어요. 말하지 마라. 근데 나가서 떠들었잖아요. 나가서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쉴 틈도 없었어요. 그리고 피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조용히 하시기도 하고 나서지 않기도 하고 오해를 받으시기도 하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플로렌스처럼 이 수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항로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항로. 안개는 언제나 있습니다. 먹구름을 동반한 사나운 물결과 비바람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 펼쳐 있는 곳에서 나타나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나?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목표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어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례였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세례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세례 요한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우리 삶이 좀 때때로 무기력하고 믿는 사람인데도 은혜와 능력이 잘 경험이 안 되고 그러는가? 그 첫 단추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려 하시자 그때 하나님이 하늘이 열려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세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시작. 공생애의 출발을 알리는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가 전환점이에요. Before Baptist, 세례를 받기 전, After Baptist, 세례를 받은 후가 예수님은 딱 달라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동안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은 가족을 부양했어요. 성경학자들은 목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이에요. 가장으로 이렇게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봤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서부터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3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죠.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할 때에 그는 30살쯤 되었다. 30살.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활동 안 했어요. 공생에. 뭐 했냐? 가정을 돌봤어요. 어머니를 부양했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부양했어요. 근데 이 철없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와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면회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거 왜 왔어요? 예수님의 엄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창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 밖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카드값 꺼달라. 전기요금 나왔다. 관리비 나왔다. 어떡하냐? 어떤 예수님에게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요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할 정도로 여기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안 가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합니다. 다시 목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하는 일을 하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해야 되는구나. 아예 제가 아까 전에 목사이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카메라로 밤낮으로 들여다봤다니까요. 제가 부양한다니까요.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환점, 우선순위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새로운 삶을 향한 방향 전환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뭐가 달라지셨어요? 아직도 불신자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서 포기한 게 무엇이고 우선순위로 잡은 게 무엇이고 결정한 게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세례는 그런 거예요. 세례는 종교적인 어떤 기분 전환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이거예요. 결혼식과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전에는 뭐 남자건 여자건 처녀건 총각이건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죠. 근데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배우자 외에는 딴 이성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물론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연애 감정을 끊어야 돼요. 결혼해 놓고서도 옛날 남친 여친의 연애 편지 보면서 밤마다 묵상하면서 그래 네가 더 좋았다. 내가 이 인간하고 왜 결혼했을까? 네가 더 좋았는데 이러면 이건 병든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받아놓고서도 여전히 옛날에 그 원곡동에 있는 김보살님이 참 잘 맞췄는데 하면서 거기로 솔깃하고 그 대부도 뚝방에 가면 타로 카드 잘 보는 아무개가 있더라. 그거 보러 다니고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돼지꿈이라도 꾸면 로또를 사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이게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세례와 함께 공생애로 걸어가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떤 면에서 결단을 하고 전환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아직 전환이 안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모르긴 몰라도 당신은
종교가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많이 봐주는 거고요. 당신은 꼭 예수님 믿는 것 같다. 기독교인 같다. 이런 소리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자꾸 겪어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런 뭔가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나. 그냥 겪어봐도 예수를 네가 예수 믿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이 얼마나 참 통탄할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혼자만 더하는 것이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좀 속된 말로 팍팍 밀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환점으로 공생애를 끝까지 살아가는 길을 가르고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 우리가 많이 하는 본문인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내 삶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과연 그 목표가 나한테 날마다 선명한가 아니면 흐려졌는가? 저는 안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매일 집에서 나설 때는 안경 닦개로 안경을 하루에 한 번은 닦고 나와요. 안 그러면 그 전날에 묻었던 얼룩이나 먼지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믿음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종종 흐려질 때가 있다.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사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환점을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 하는 전환점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서